지적하는 술과 신앙. 제목을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술과 신앙 이렇게 하다가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술을 어떻게 말씀하고 수많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니,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술 먹지 말라 했냐고요. 잊어버렸어요. 술 취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도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이는 방탕한 짓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술 먹지 말라 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 많이 봤어요. 죄송하지만 술 하면 저도 누구만큼 알잖아. 안다니까. 그래서 술과 우리가 임박힌 그 담배는 성령의 능력으로 깔끔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만이 더 건강한 삶을 살 뿐 아니라 자 오늘은 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고 했는가. 기독교인 최고 술에 대하여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창조된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던 에덴 시대는 가버리고 인류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죄악 상태에 들어가서 마침내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기에 지금에 이릅니다. 요즘 그 신학교 강의에서 우리 성도들도 뱀의 주식이 뭐라고요? 흑이야. 근데 뱀의 주식이 뱀이 흑을 먹습니까? 뭘 먹지? 고급스럽게 이야기해요. 좋아요. 그래서 그 강의가 하나님과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넣고 생명이 된 상태는 뭐냐? 생명이 된 상태는 영생하는 조건을 만들었는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한 선악을 따보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했음에도 인간은 선택하고 말할 때에 다시 육체로 돌아갔다. 요걸 설명하는데 몇 주 걸려요, 몇 주. 거기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까지가. 우리 성도님들은 약간 이제 이해하는 분도 많고, 확실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뱀은 아주 단순하게 흑히 왜 흑히냐? 우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흑으로 만들었어. 그런데 생기를 불어 넣을 때는 생명이 됐는데 선악을 알게 한 실과를 따먹으니까 그 생기 하나님이 떠났다 안 떠났다? 떠나는 존재가 누구다? 떠나는 존재가 뱀의 밥이다. 아멘이 들어와야 돼.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걸 설명하려니까. 헛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었어. 근데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왔으니까 난 영생하는 존재인데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은 떠났어. 그럼 나는 뭐야? 흑이야, 흑. 그래서 뱀의 밥이다. 뱀의 주식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아직도 잘 모르시면 나중에 이제 오후에 강의를 해야 돼. 10분 기도로 방언이 터지고 기도의 문이 열릴 그날까지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그래서 그래서 성경의 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말씀의 근원이 술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여러분, 말씀의 근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실은요,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때 마귀가 몰려와가지고 포도원의 밭에다 양과 사자, 돼지 그리고 원숭이의 피를 비료로 주고 갔대. 이거는 탈무드에 기록한 거예요. 탈무드. 잘 보세요. 그래서 사람이 술을 먹으면 처음에는 뭐가 지된다고? 술하죠. 순하기 뭐야? 양같이 되지. 그래서 양과 사자, 돼지, 원숭이의 피를 뿌리고 갔대. 포도원에 마귀가 처음에 술을 다 먹으면 처음에 양처럼 순하대. 순해져야 안 해져? 아니 옛날에 뭐 술 없이 못 살았다고 하는 아니 박준사가 그런 사람 같아요? 참네. 그런 사람 같냐고. 처음에는 순한데 나중에는 급하지요. 다음에는 어떻게 돼? 아니 양과 사자의 피를 뿌리고 가서 수에 있다가 어떻게 돼? 사나워지죠. 사자처럼 포악해진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간이 배 밖으로 아니 양과 사자, 돼지 피야. 돼지같이 더러워져. 막 뒹굴고 엉망진창이 된 거야 이제. 막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여러분 아니 박서희 권사님 집 앞에 그 계단 밑에 가서 아침 자고 나면 사람이 누워서 자고 있는 거야. 얼마나 놀래. 아니 문 열고 나오는데 자고 있단 말이야. 아니 노인네가 그게 보통 아유 너는 놀라지 않겠어요? 그리고 더러워져. 이게 깨끗한지도 모르고 막 뒹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어떻게 돼? 마지막에 원숭이 피를 뿌리고 갔대. 별짓 다 해. 별짓 다 해. 원숭이 같이. 여러분, 거기 탈무드에 기록, 야, 어떻게 이렇게 기록해놨을까? 참 놀라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근원을 한번 볼게요. 말씀의 술이 어디서 나옵니다. 자, 교회 직분을 택할 때도 디모데에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한번 합독하세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하지 아니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라 했다 안 했다? 그래 술이 임박이고 담배도 임박이잖아. 임박이지 아니한 사람을 했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느냐고 자꾸 그렇게 한 사람 많다고. 예수 안에서. 그리고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 술을 하는 사람들은 흔히 디모데전서 5장 24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에 자주 나오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기록해놨어요. 포도주를 조금 쓰라. 성경에도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했지 아주 금했냐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 저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행하신 표적이 뭐였을까? 가나에서 박수 쳐. 막 가나만 해도 안 한 거야. 야, 그 기적을 포도주 되게 하는 거야.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가 모자라 어머니 마리아가 걱정하니까 물로 포도주를 6항아리씩 만드셨는데 왜 마시지 말라고 한다고 그래? 왜 마시지 말라고? 신고의 제일 쟁점이 되는 음주운전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행하실 때도 포도주를 썼느냐? 포도즙을 썼느냐? 포도주는 어떤 술이냐 하는 것이 혼인잔치에 쓴 포도주가 뭘까? 혼인잔치에 만드신 것은 감점류인 포도즙이라고 합니다. 감점류. 인류 전체명 구약에서 오이노스라고 하는데 신약에서는 오이노스, 구약에서는 야인이라고 해서 원어가 발효성 술과 비발효성 술 두 가지예요. 그런데 사실
애굽에서도 누룩을 썩지 않은 부풀지 않는 떡을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먹고 무엇을 기억하라 하죠?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그걸 기억하라 하는 거야.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혼인잔치에 순포도송의 포도주만을 사용했고 알코올 성분의 주류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신학적 역사적인 내용인데 효소가 부패를 활성시키는 것으로 새 출발하는 혼인잔치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럼 예수님 만드신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술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병이 났을 때 약간 쓰라고 했지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음주를 합리화하려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술을 알코올을 쓰라고 했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알코올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바울은 술을 금했고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설령 이 예식이 아니더라 배를 인하여 약으로 쓰라고 하였지 술을 권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한 편지를 보면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짓을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음주자가 누굴까? 성경 퀴즈야. 빨리 이야기하세요. 누구든지. 대표적인 음주자. 어우 이걸 못 맞추네. 아브람? 코다죠 맞고. 맞출 때까지 있어요. 노아. 박수. 아, 박수. 깜짝 놀랐네. 첫 번째 성경에 노아야. 여러분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주를 먹고 이상해졌어요? 안 해졌어? 이상해. 그것으로 인해서 함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참 놀라운 일입니다. 노아. 자, 한번 보겠어요. 합독하세요. 노아는 술을 마시고 초한 모습을 드러내므로 그 자손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비극을 초래했다.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의 이야기죠. 두 번째 합독. 롯은 술을 마시고 취하여 불륜의 관계를 시작하였다. 맞다 안 맞다? 맞다. 그것이 바로 그가 불륜 관계를 통하여 저걸 아세요?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을 낳게 했다. 딸들과 성경에 이런 게 기록되어 있어. 창세기 19장 30절로 38절에서 세 번째 나발은 술을 즐기다가 여호와께 죽임을 당했다. 이 외에도 많아요. 그렇지만 대표적인 거 여러분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본문을 달아놨어. 사무엘상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합독 다윗은 술을 이용해 우리아를 함정에 몰아넣고 죽음에 이르게 하여 그의 아내를 취하는 죄를 지었다. 알아요 몰라요? 아니 우리아가 그 당시에 다윗이 전쟁 중에 있는 나라야. 이스라엘 전쟁 중에 있는데 장군들은 다 전선에 나가 있는데 다윗이 해가 졌는데 자고 있어 깨보니까 오후 4시 5시가 넘어서 지금 5시 되면 어두워지잖아. 그래가지고 장군들은 전쟁 중인데 옥상에 올라가서 그러다 보니까 건너편에 목욕한 여자가 보였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다윗같이 아주 잔인하고 나쁜 사람도 없어. 그 사람을 시키가 데려와봐라. 그래 급간을 한 거 아니야. 그래 이게 잘못될까봐 전선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야 우리아 장군아 야 지금 전쟁 중이지만 고생이 많으니까 아내하고 가서 좀 쉬었다 가라. 이게 우리아가
가요 안 가? 안 가요. 왜 안 가지? 안 간다는 뜻이 뭘까? 지금 다윗은 꼭 들여보내야 되는데 세상은 지금 전쟁 중에 있고 장군들은 전선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차고 가리까? 못 가리. 야, 참. 그걸 갖다가 신약적으로 뭐라 할까요? 거듭난 자야. 거듭난 자. 다윗이 난감해졌어. 그러니까 요압 장군을 불러가지고 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리 아를 최전선방에 내 앞에 배치해가지고 그냥 총알 바지를 줄게. 이런 이 다윗이야. 이게 인간이야. 그래가지고 죽었어. 그러고 나서 바세바를 데려와서 구처로 삼아. 근데 그게 괴롭지. 결국은 선지자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놈은 다윗한테 가서 나단 선지자가 이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놈은 죽여야 된다. 다윗이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 했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오늘날에도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신이 그 사람. 잘못하면 나단도 죽을 뻔했잖아. 그런데 그때 다윗이 완전히 참회로 돌아가. 내가 그래가지고 결국 그 죄의 값을 나단이 바세바와 첫 번째 난 아기가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그걸 갖다가 일주일이나 그 죽음 앞에서 금식을 하고 해도 결국 죽었어. 죽고 나서 어떻게 참회로 돌아가 정말로 악한 것을 침상을 적시면서 눈물을 흘렸다. 흘렸다. 그게 하나님은 다윗이 내게 합한 자라는 거야. 정말로 통회하고 자복하라. 왜냐하면 사람이 벌써 태평세월이 되면 느슨해지고 아니 다윗이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수없는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데 잠을 못 자며 15년 동안 도망을 다녀도 항상 하나님께 구하며 살았다 안 살았다? 살았다. 구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다 지시를 받던 자가 나중에 인물이 서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거야. 인구조사를 왜 한다겠지? 인구조사한 이유를 쓰죠. 뭐라 했대? 사탄이 끼었다. 그 마음을. 그걸 좀 거창하게 이야기하는데 맨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블레셋 저들을 내가 따라 붙일까요? 기도해야 안 해? 해요. 그러면 그래 너에게 붙이면 따라가라. 항상 듣고 하다가 왕성해지고 부유해지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뒷전이야. 장군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제 하나님 없어. 몇 명이냐 장성들이 이젠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치십니다. 인본이나 다음에 그래가지고 세 가지 책망을 할 때 전염병을 줘가지고 애매한 백성이 수만 명이 죽습니다. 오늘날에도 참 통치자들이 이 성경을 잘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이 뭐지요? 왕성한 나라가 되니까 느긋하게 늦잠 자고 나니까 뭐가 여자가 보여.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이거 시간이 없어 빨리 갈게요. 합독하세요. 암놈은 술을 즐기다가 그 형제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다. 암놈이 여러분 암놈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결국 그 동생 압살롬이 야 형을 죽이려 했어야 안 했어? 했어요. 그 형제의 난이 다 그런 거야. 권력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만
성경에도 저래 돼 있어. 합독 엘란. 너무 술을 즐기다가 자기의 신하 시므리에게 죽임을 당해. 성경의 기록이야. 그 본문을 내가 써놨어요. 또 합독 베나다는 술에 취했다가 전쟁에 죽음을 한다. 자, 또 합독 아하수에로는 술 때문에 왕비를 내쫓아 버렸어.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에서 전 세계를 127지방을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왕이야. 그러면 세계를 거의 절반이나 차지해가 있는데, 여러분 1000명의 귀족을 모아놓고서 어떻게 한다? 술을 먹는데 자기의 왕이 와스디야. 와스디가 너무 이뻐. 그래 1000명 앞에 와서 야 내시를 불러가지고 왕후 좀 나오라 해라. 1000명이 있는 데 가서 인사 좀 해라. 자기 부인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 내시를 통해 들은 와스디가 가기 싫어하는 거야. 가기 싫어해. 그래가지고 내 말을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밑에 참모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왕후가 제명이 돼.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갔더라? 어? 박수. 그게 하나님이 예비한 거야. 에스더가 그 자리. 이방인 에스더. 야, 그건 물론 술로 인해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그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 앞에 와스디를 보이려고 하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당시에 왕 말이면 황제 말이면 끝나잖아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끝으로 솔로몬은 술을 많이 먹었어야 안 먹었어? 많이 먹었어. 쾌락을 구했고 후처가 700명. 참 성경에 1000여명의 후처가 있고, 그런데 지혜는 받아가지고 말년이 안 좋았어요. 솔로몬 때문에 남북이 우리나라로 분단됐잖아. 베냐민 지파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에 있고 나머지 10지파가 사마리아로 갔어. 이게 이제 솔로몬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헤아릴 수고하는 모든 서로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땅은 영원히 해는 떴다가 지며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 모든 강물은 바다로 오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노라. 아무리 장막아져도 바다는 넘치지 않더라. 내가 세상 일을 궁과에 살펴본 등 모든 것이 다 헛되었도다. 이게 헛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벨사살. 여러분 신하들 앞에서 술 마시는 자랑을 하며 성문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죽임을 당합니다. 벨사살은 누구냐? 자기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이야.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성전 기물을 다 가져가. 금덩어리를 다 가져갔는데 그걸 갖다 놓고 사람들 모아놓고 그 성물 금잔으로 마시는 거. 다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간 금잔으로 술을 마시게 할 때에 저쪽에 벽에 뭐가 나타났다? 손가락으로. 손이 나타나서 매대 대살 뭐 이렇게 굴찍어 나타나가지고 벨사살이 무릎이 다다다닥 붙었다 안 붙었다? 두려워서 성경에 무릎이 뚫다시피. 그 후에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왜 이러냐? 그래가지고 끝내는 벨사살을 성문을 가지고 술 먹다가 죽임을 당했다. 이게 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술이 뭔가? 술이 뭔가? 술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술을 먹으면 성경에 지옥 간다고 써놓은 건 없어.
마음 놓으세요. 참네. 그러나 잠언 23장 29절에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내게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잠언 20장 31절 하반절에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써놨어요. 32절에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작은 기자야.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고 마침내는 뭐가 사람을 먹어? 술이 사람을 잡아. 사람을 먹는다. 여러분 그 탈무드 이야기나 33절에 술은 사람을 불순하게 물에게 만든다고 했고 또 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인대. 괴이한 것. 내 마음에 망령된 것이 보이고 다시 말하면 술 취하면 남자인 경우 이상한 여자가 보인대. 폐가 망신한 사람 많아. 여자인 경우는 이상한 남자가 또 보인다네. 술은 욕정의 불꽃이 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술과 음탕은 따라다녀. 뿐만 아니라 술을 많이 마시면 혀도 대멋대로 되어 엉뚱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술은 이렇게 자 마비시키는 합독 너는 바다 가운데 문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문자 같을 것이요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 깰까? 다시 어떻게 한다? 술을 찾겠다. 술을 찾는 거다. 이것이 잠언 23, 35절로 34절,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또한 공의를 굳게 하는 공의. 오늘 우리나라도 법적인 지식이 모든 국민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어. 어떤 판사까지 다 알아 이제. 자, 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가 얼마나 큰가. 따라하세요. 술 먹고 음란 일하고 술 먹으면서 뇌물을 주고받는다. 술 먹고 교통사고 난다. 술로 말미암아 파탄된 인격, 파탄된 가정, 파탄된 사업이 얼마나 많아요. 술은 점잖은 사람까지도 여러분 점잖은 사람이 술이 좀 취하면 소란해져요? 안 소란해져? 소란해져. 그건 술 먹었다는 이유야. 뭐 하도 많아요. 도덕을 문란하게 엄난케 하고 질병을 일으키고 사람을 난폭해 하고 결국 수치를 당하게 하고 이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네 번째, 성경에 술을 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다 못하겠어요.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합독.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시기를 회막에 들어갈 때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셨다. 나시린의 맹세는 절대로 금주를 강조하셨다. 독주를 즐기는 자와 만드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하였다. 왕의 포도주를 거절한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 요가는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 그 외에 알아요. 다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쓰지 못하고 정리하기가 하십니다. 또 끝에 뭐 이런 게 교회 지도자들은 술을 마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술이 취해가지고 생각을 해봐. 근데 성당에는 그게 기본이야. 술, 담배 기본이야. 근데 술이 취해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오. 이게 되어야 안 돼. 말도 안 돼. 참네. 그게 술 취해가 하는 짓이지. 본정신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술 먹고 뭐 하면 귀신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 점을 꼭, 자, 뭐 때문에 그럴까? 합도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자, 합독. 성경은 술이 뱀같이 너를 쏠 것인데 독사처럼 너를 쏠 것이다. 내 눈에는 이상한 것이 보이고 정신이 혼미하여 괴상한 소리를 짓거릴 것이나 너는 돛담배에 몸을 싣고 바다 한가운데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사람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자, 그렇다면 합독. 그리고 너는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고 나를 쳐도 감각이 없다. 내가 깨면 다시 술을 찾겠다고 기록하고 있어. 자, 그럼 정리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결론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했기 때문이다. 아멘.